우리 분이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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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마디만 더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로 받은 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이 많은 155편의 시편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시편이 뭐냐? 136편에 있는 감사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모든 면을 농축한 시편이 뭐냐? 바로 이 136편의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복이 뭔가라는 주제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든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행복하냐?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감사를 통해 온다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구약 성경에 수장들이라고 해서 가을에 추수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번제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근래에 일어났던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영국의 구교,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톨릭 교회가 정치적으로 같이 융합이 되면서 많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던 일들을 반복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자유를 갖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102명의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가기로 했지만은 풍랑 때문에 가지 못하고 프리머스 왕, 저 플로리다주 맨 밑에 프리머스 왕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온갖 풍토병과 기후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고 해서 그때 수확을 얻게 되는데, 바로 첫째 번의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됐고,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고기를 나눠 같이 먹고 식사를 하고 이웃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어떤 유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을 때가 바로 11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는 끝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을 감사하게 되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또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 바로 불감증이라고,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건가? 그저 끝에 가면 욕만 나오고, 물론 습관적으로도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아니, 배부르면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연어 배 터져 죽겠네 그러는, 그냥 온갖 우리 심령에 그냥 죽겠다는 일만 이렇게 나오는 뭐냐? 그게 바로 욕구적인 불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족한, 지난주에 그랬죠?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자족심.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족하고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뭔가 구하며 바라며 뭔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욕심이 되게 되고 욕구 불만이 되고 그 일이 안 되니까 가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차가 조금만 막혀도 그냥 막 교통 담당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앞차대 빵빵거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회가 얼마나 이 질서가 무난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워도 야 피지 마라. 옛날 같으면 싸대기 하나 때렸는데 지금은 피지 마라 말도 못해요. 오히려 개박을 먹으니까.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온 건 바로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습관도 좋지만은 여러분 욕구불만이 가득한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받고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봤던 그 자매님의 여러분, 우리가 말 때 감사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목소리는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 내공의 감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역사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 격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보다 위를 높은 걸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자신보다 아래를 조금 바라보면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경우에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어진 일에 오늘도 감사하고 박혀진 일에 감사하고 오늘 생명이 있어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린 거 감사하고 내가 물을 마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주인이 동물 3마리를 키우는데 뭘 키웠냐? 개 1마리를 키우고 소 1마리를 키우고 돼지 1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소한테 물어봅니다. 소야, 너는 평생에 살면서 뭘 먹고 싶냐? 저는 아무것도 싫어요. 그냥 풀만 있으면 좋합니다. 그래, 참 기특하구나. 욕심이 없구나. 그래, 소에게 풀 먹으라고 주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풀이 없어 죽은 소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상 만천하에 여러분 풀이 깔려있기 때문에 소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다음 개야, 니 와라 개야. 너는 평생에 뭘 먹고 살기를 원하냐? 네, 좋습니다. 저는요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그것만 먹고 좋습니다. 야, 참 낮은 자세구나. 그래, 평생에 내가 주인 밑에서 알랑알랑하면서 먹을 걸 내가 받거든. 지금도 여러분 개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남들은 못 따라도 안방 침대까지 들어가서 다 통조림 먹고 뭐 먹고 다 와야야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돼지야 너 토실토실하고 잘생겼구나. 너는 평생에 뭘 먹고 싶냐? 돼지가 큰 기도를 하더니 주여 꿀 먹고 싶어요. 응? 꿀을 먹고 싶다고? 아니 이놈아 나도 꿀을 잘 먹는데 네가 꿀을 먹어? 그러면서 이놈 새끼 내가 평생 꿀이나 먹으라 하면서 내뱉어 놓으니까 지금도 돼지막이 제일 더러운 데인데 거기서 핍하면서 꿀 그래서 꿀을 먹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싶어요? 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풀 먹는 거예요. 주인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 감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와 능력이 오늘 성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소책자 리더스 다이제트라는 책을 자주 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 넘은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도 전쟁이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통에 고문, 굶주림에 쓰라림 경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아내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앞에서 열개의 것들 사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걸 믿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감사가 됩니다. 수입이 좀 적어도 감사가 됩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 이런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믿음,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자신도 바꿔지지만 우리 사회를 바꿔주게 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꿔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로 주는 복인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시편에 감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36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6절까지 말씀에 계속 감사가 나와요. 끝이 없죠?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모습은 세상 사탄의 노예로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누구의 존재입니까? 악한 사탄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빌려고 그러면 빌고 저기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여기 체리라고 하면 체리고 얼마 내라 하면 내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당연히 끌어버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 선생이며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믿음이 참 좋으니까 치료됐다. 이제 가서 너희 제사장에게 종초를 보이고 확인하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당신은 원로인 제사장 앞에 상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네에 들어갈 대회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상처가 깨끗이 났고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 9명은 갔는데 한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왔느냐? 예수님 우리가 제사장 앞에 내 이걸 보이니까 상처를 보이니까 다 나았다 합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감사하게 넙죽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선택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병 나았다고 내가 건강했다고 돈 벌었다고 내가 잘 됐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예도 여러분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10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너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택된 우리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참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 목사님들이 여럿이 오셨어요. 나한테 쭉 몰려오셔서 같이 차를 한잔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예요?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목사가 목사를 보는 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내 물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3장, 하박국서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이 하박국서의 그 전에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기도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당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민족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진노 중에, 우리가 지금 진노 받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큰 믿음의 축복을 주고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올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사실 기도할 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감사함으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감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따라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136편 시편인데 여기에 감사라고 26번을 말했고 그 함께 꼭 붙어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인자신 하나님께 감사라. 인자는 인애와 자비의 준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그걸 추경하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단어마다 인자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내용이 이 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죠? 아까 봉독해봤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이스라엘과 애굽에 탈출신 것도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그러셨고 광야와 가나안 땅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강한 족속들과 강한 왕들을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시편 내용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귀천에 있을 때,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때, 경제적인 어려울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죠.
뭔가 부족하여 더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잘못된 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시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역사에 마틴 바텐이라는 사람이 얘기 나오는데, 이는 좌파적인 신앙을 가진 그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의 연단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가서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아침 일어나니까 자기 구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도적을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도 도둑질해 나가냐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주일이니 오늘 교회 함께 가세요. 그게 교회 갔습니다. 마태는 마지막에 교회 가서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 흘리며 찬송을 하고 기도 드릴 때도 눈물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 젊은 정치가 마틴 바테는 자신의 심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있기나 없지요. 나는 신발만 잊어버렸지 신발이 사서 신으면 되지, 이렇게 두 다리가 저절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적 원망했던 것을 그런 회개하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정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하나의 정치가가 어떠한 괴기적인 감사의 조건을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밖에 돌아서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긍정의 신앙이 되고 희망의 신앙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틴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런 감사 때문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여러분 끊임없는 감사로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에너지를 다 소멸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감사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날마다 감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뀌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변화를 갖게 되고 여러분 공동체도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팔찌를 감사 팔찌를 차면서 감사를 적고 있다면 욕을 빼서 욕이 되고 또 무슨 일 하다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욕을 받아 욕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찾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대단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우리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 걸 찾다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될 걸 믿고 여러분 감사의 지혜가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면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감사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 40년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망불평한 사람은 다 소멸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은 원망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열어놓고 푸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선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불만해도 인자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인자, 그걸 사랑.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외친 믿음의 용사는 2명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은 85세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인자신 하나님이 인도하심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내가 감사하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내가 감사하면 새롭게 회복되는 환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감사로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멋지게 인도하시기를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한마디를 더 한다면, 감사의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금 당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지, 내가 다음에 감사할게. 내년에 후년에 여러분 그러다가 감사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 지금 생각날 때 감사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간이 없대요. 여러분, 식품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식자재 모두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 5살 난 손자가 할머니 이거 유통기간 지났나 안 지났나 보라고 먹었대. 참 애들이 영약하죠. 나도 먹는데 너도 먹어, 괜찮아, 지나도 괜찮아. 안 먹는데 할머니가 읽어보래, 유통기간 지났나. 감사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정미소를 운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쌀을 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쌀은 유통기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언제냐? 몇 년도 산이 유통기간이 아니라 언제 도정했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정한 날짜를 보고 사셔야 돼요. 쌀 한 부대를 사더라도 도정한 날짜 언제 찍었냐, 이게 방아를 언제 찍었냐, 그때 방아 찍은 그 시간부터가 가장 유통기간이 빠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밥맛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산 쌀이라도 도정을 오래 했으면 올해와 똑같은 그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유통기간을 그 바로 보니 도정한 날짜. 별걸 다 가르쳐 주니 목사님 모르는 거에 없어요. 감사가 유통기간이 있냐고 없냐고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건강 주인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주인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될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은 어떻게 나눕니까? 14K. 그 다음에 뭐죠? 금 많이 사봤나 봐. 18K. 그 다음에 뭐죠? 야, 이거 24K. 아이고, 우리 천일이가 제일 잘하네. 원래 아버지가 금방을 했거든요. 24K. 최고 종금이 뭐예요? 24K.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래도.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감사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저 나를 감사하러 보수 쌓아야 돼. 내 심령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문제 없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 같죠? 내가 죽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사하니까 문제가 물러가는 거예요. 목사님 안 아프다고요?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건강하냐, 허우대 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책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에요. 내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는 여러분 다 감사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명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의 바다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십시다. 그리고 감사당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